옛날 경상도 고성 땅에 백구룡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은 백시, 이름은 9마리의 용을 뜻하는 구룡이었으니 그 이름처럼 기이하고 신묘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었지요. 어느덧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갑고 깊어 고울의 세도가 양반들조차 그와 마주서면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일 정도였습니다. 그가 낡고 빛바랜 붉은 도포를 걸치고 사랑채에 앉아 주역 8궤를 을조리면 사람의 생사화복이 마치 실타래 풀리듯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그 신통력에 등골이 서늘해진 사람들은 아침부터 그의 집 담장 밖까지 길게 줄을 서서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양반댁마님부터 장사치, 심지어 머슴들까지 백구룡의 앞에만 서면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어 조심스럽게 자신의 운을 물었습니다. 도사님, 제 올해 운세는 어떻겠습니까? 제 아들놈이 올해 장가를 들어도 괜찮을지. 그러면 백구룡은 길고 하얀 수염을 쓱 쓸며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한참을 꿰뚫어 보다가 입을 열곤 했습니다. 올봄의 기운은 좋구나. 허나 가을 설이 내릴 무렵엔 집안에 흉한 물기운이 서릴 것이야. 미리 논둑을 단단히 손보고 문턱에는 판물을 뿌려 애군을 막아두는 것이 좋겠네? 그의 말을 들은 사람이 반신반의하며 집으로 돌아가 시킨 대로 하였는데 그해 가을 정말로 큰 홍수가 져서 온 마을의 논이 물에 잠겼지만 오직 그 사람의 집만은 멀쩡했다고 합니다. 또 어느 날 야망에 가득 찬 한 사내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도사님, 제가 장착한 벼슬에 오를 팔자인지 궁금하여 찾아왔습니다. 그 말에 백구룡은 점잖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팔자는 뒷간 지붕에 앉은 까치와 같구나. 곧 내려앉아 허들의 꼭식이나 쪼아 먹을 신세이니 꿈은 크나 큰 벼슬은 이미 물 건너갔네. 그 말을 들은 사내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황급히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기륭화복을 귀신같이 맞추니 고성은 물론 멀리 진주와 마산까지 백구룡의 이름은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밤이면 등잔불 아래에서 주역패를 굴리다 허공을 보며 웃거나 깊은 한숨을 내쉬면 그 곁을 지키던 제자들은 등골이 오싹하여 손이 부르르 떨리곤 했습니다. 이러니 고성 사람들이 백구룡을 어찌 그저 평범한 늙은이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모두 그를 도수를 부리는 신선 같은 사람이라 부르며 경외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스며들던 어느 초가을날 백구룡의 사랑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백구룡은 낮은 책상에 앉아 노란 종이에 붓을 꾹꾹 눌러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밖에서 사박사박 집신 끄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리고 젊은 제자 하나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스승님, 부르셨습니까? 이제 막 24이 된 눈빛에 서리빨 같은 결기가 서린 단정한 청년이었습니다. 백구룡은 수염을 쓸어내리며 제자를 바라보다가 책상 위에 놓인 붉은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내가 오늘 너를 부른 것은 이 편지를 가지고 지리산 청학동에 다녀오게 하려 합니다. 지리산 청학동이라 하시면 그곳은 신선들이 논인다 하여 사람의 발길도 잘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가 아닙니까? 어찌하여 저를 그곳에 보내시려 하십니까? 내가 너를 괜히 제자로 삼았겠느냐. 그 청학동에는 최고원 선생과 은단대사라는 분이 계신다. 그분들이 내게 보낼 귀한 바둑돌을 가지고 있느니라. 바둑돌이라니요? 그저 바둑판에 올리는 평범한 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찌 그리 어리석은 질문을 하느냐. 이 돌은 세상 천지의 기륭화복을 살피는 신령스러운 물건이다. 내가 주역의 이치는 다 꿰뚫었으나 이 돌 없이는 하늘의 깊은 뜻까지는 헤아리지 못한다. 내가 그것을 받아와야 한다. 그제야 제자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긴장된 숨을 삼키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스승님, 가르침을 주신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삼천리 먼 길인들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내 그러니 너를 믿지 않겠느냐. 다만 가는 동안은 절대 술자리에 앉지 말고 세상의 시비에도 길을 막거라.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만 청학동에서 그분들이 너를 반길 것이니라.
제자는 그 길로 붉은 봉투를 옷 깊숙이 품고 고성을 떠나 멀고 험한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멀고 고단했습니다. 산새들은 놀라 날아오르고 낙엽은 바람에 흩날려 걸음을 뗄 때마다 외로움이 발목을 잡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스승에게 배운 주역 글궐을 을조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지차 천지격이라. 획 하나라도 틀리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지. 며칠을 꼬박 걷고 또 걸어 마침내 지리산 자락에 닿았을 때 그의 두 발은 퉁퉁 붓고 집신은 다 달아해져 있었습니다. 허나 그의 마음만은 한결같아 깊은 숲을 향해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리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스승님의 뜻을 받들어 이 먼 길을 왔사오니 신선들이시여 부디 제 앞에 그 귀한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바스락거리는 소립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고 산들바람에 솔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는 마치 나지막한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제자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다시 한번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스승의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청학동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제자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눈앞에 신령스러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소나무는 비단결처럼 곱게 솟아있고 그 사이로 흰 구름이 자욱하여 마치 신선이 사는 세계 같았습니다. 그때 구름 사이로 정자 하나가 보였는데 그 마루 위에서 두 노인이 마주 앉아 조용히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눈썹까지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채 아득한 먼 산을 보는 듯한 눈길을 가졌고 다른 한 사람은 백옥 같은 얼굴에 붉은 도포를 걸쳐 마치 구름이 사람의 형상을 한 듯 보였습니다. 제자는 그들이 바로 스승께서 말씀하신 최고운 선생과 은단대사임을 직감했습니다. 제자가 다가서자 부스럭 소리가 났고 두 신선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서 있는 이가 백구룡이 보낸 제자가 아닌가? 은단대사가 살며시 웃으며 말하자 제자는 정신이 번쩍 들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은 고성 백구룡 어르신의 심부름으로 이곳까지 온 제자이옵니다. 스승님께서 두 분께 이 서찰을 올리라 하셨습니다. 제자가 품속에서 붉은 봉투를 꺼내 두 손으로 높이 들자 최고온이 그것을 받아 펼쳐보고는 은근히 웃었습니다. 허허, 역시 백구룡이로구나. 그 사람도 별난 도인이라 하더니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다 하다니. 은단대사도 부드러운 눈길로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저 저기 서서 구경이나 하거라. 우리가 이 바둑을 다 두고 나면 너를 돌려보낼 것이니. 제자는 조심조심 정자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숨을 들이쉴 때마다 속까지 맑아지는 듯 시원했습니다. 두 신선이 돌 하나하나를 둘 때마다 마치 그 돌 하나에 천지의 모든 이치가 담겨 있는 듯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넋을 놓고 바둑을 구경하던 제자가 입안이 텁텁해져 혀를 차는데 그때 은단대사가 과일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먼 데서 온 손님이니 이거라도 들게나. 접시 위에는 탐스러운 배 한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자는 황송한 마음에 두 손으로 받아 조심스럽게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그 달콤한 과즙이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마음이 아득해지며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제자는 고작 1시간 남짓 구경했다 생각했는데 최고온이 바둑돌을 탁 놓고는 작은 종이에 바둑알 2개를 싸서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백구룡에게 전하라. 그 사람이라면 이 돌의 참된 가치를 반드시 깨칠 것이다. 제자는 두 손으로 귀한 돌을 받아 품에 넣고 허리 숙여 큰 절을 올린 뒤 숲길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언덕 하나를 넘자 소립 위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고 찬바람이 살을 내는 듯 매서웠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분명 초가을에 산에 들어왔는데 이제 보니 눈이 내리는 한겨울이 아닌가? 그제야 제자는 자신이 신선들의 바둑을 구경하는 사이 무려 6달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허나 귀한 바둑돌을 품에 안은 마음은 더없이 벅차올라
얼어붙은 산길을 내려오면서도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흘렀습니다. 한겨울 눈 속을 뚫고 고성으로 돌아오는 길, 손가락이 얼어붙을 때마다 제자는 품속에 작은 종이 꾸러미를 더듬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마침내 스승의 기와집 담장이 보이자 긴장이 풀리며 두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이 핑 돌 지경이었습니다. 제자는 머리에 눈이 수북이 쌓인 채 힘겹게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스승님, 다녀왔습니다. 백구룡은 사랑채 마루 끝에 앉아 느릿하게 술잔의 향을 맡고 있다가 조용히 제자에게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래. 돌아왔느냐? 아니, 그 몰골은 또 어찌 된 것이냐? 눈속을 얼마나 헤맸기에 손이 그리도 상했느냐? 스승님, 그래도 이 귀한 것은 무사히 가지고 왔습니다. 제자가 하얀 종이에 곱게 싼 바둑돌을 꺼내어 두 손으로 받들어 올리는데 그의 손가락 끝은 동상으로 검붉고 피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백구룡은 그것을 보더니 눈길이 반짝 빛났습니다. 최고음과 은단대사가 기어이 이 돌을 내게 보내주었구나. 백구룡이 종이를 풀어 그 속의 바둑돌을 살펴보는데 그것은 결코 평범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흰 돌은 불빛을 받자 잔물결처럼 안의 무늬가 살포시 움직였고 검은 돌은 심장이 뛰는 것처럼 미세하게 떨리는 듯 했습니다. 좋다. 이제야 나는 비로소 하늘이 내려준 모든 이치를 읽을 수 있게 되었구나. 백구룡은 돌 두 알을 작은 옥합에 넣고는 제자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수고하였다. 너야말로 참으로 큰일을 하고 돌아온 것이다. 아닙니다, 스승님. 저는 그저 숲속에 서서 바둑을 한참 구경한 것뿐입니다. 분명 1시간 남짓 머문 줄 알았는데 돌아오는 길에 눈꽃을 보고서야 6달이 지났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야 신선세계라 할 수 있지. 인간 세상의 하루가 그곳에서는 몇 달, 몇 해와도 같으니라. 내가 그 광경을 보고 왔으니 앞으로는 사람의 기륭화복을 더욱 밝게 볼 수 있으리라. 너 또한 내 뒤를 잇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자의 머릿속이 번쩍 밝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스승과 제자는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 앉아 하늘의 이치를 논했고 마당에는 소리 없이 흰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고성 땅에 봄 기운이 스며들어 담장 및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던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백구룡은 사랑채 마루 끝에 앉아 팔괘가 그려진 종이를 펼쳐두고 조용히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사랑채 문턱 너머로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더니 낯선 사내 하나가 어둠 속에서 성큼 들어섰습니다. 그 사내는 키가 크고 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등잔 불빛에 비쳐 마치 흰 종이처럼 창백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이한 것은 유난히 붉고 선명한 그의 입술이었습니다. 마치 짐승의 피가 묻은 듯하여 보는 이의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백구룡은 놀란 기색 하나 없이 그 사내를 빤히 바라보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그러자 사내가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깊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청춘이 아깝지 않은가? 불쌍하지도 않은가? 그 목소리가 어찌나 낮고 기이하던지 곁방에 있던 제자들이 귀가 쭈뼛하며 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사내는 백구룡과 눈길을 맞추더니 아무 말 없이 몸을 휙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내가 떠나간 뒤 제자들이 식은땀을 흘리며 기어 나오듯 마루로 와 앉았습니다. 스승님, 방금 그 사내는 누구입니까? 저희 귀에는 그저 청춘이 아깝고 불쌍하다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자 백구룡은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들을 것을 들었구나. 그 소리를 들었으니 이제 모른 척 지나칠 수 없게 되었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방금 온 이는 사람이 아니다. 지리산에 사는 큰 호랑이의 혼백이니라. 오늘 밤 충무 어느 부잣집 새색시를 물어갈 운명인데 제 수라상을 받으러 가는 길에 내게 와서 하소연을 하고 간 것이다.
제자들은 얼굴이 창백해져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헌데 너희가 그 소리를 들었으니 어찌 이 화를 그냥 두고 볼 수 있겠느냐. 누군가 가서 그 처녀를 살려내야 할 터인데 어느 놈이 그 일을 맡겠느냐. 한참의 침묵 끝에 젊은 제자 하나가 가슴을 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스승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불쌍한 처녀를 살려내겠습니다. 백구룡은 그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놈이구나. 내 가르침을 가장 깊이 새긴 제자이니 이 일을 맡기기에 더할 나위 없겠다. 그리하여 젊은 제자는 다음 날 새벽 손에 작은 목함 하나를 들고 충무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 목함 속에는 법화경 중에서도 특히 효험이 크다는 보문품 경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흘길을 밤낮으로 걸어 마침내 충무의 큰 부잣집에 다다랐습니다. 그 집은 혼례를 치른 지 이제 막 사흘째라 마당에는 손님들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대문간을 지키는 하인에게 공손히 말했습니다. 나는 고성 백구룡 어른의 제자라 하오. 스승님께서 이 집에 급히 전할 말씀이 있다 하여 나를 보내셨으니 주인 어른을 뵙게 해주시오. 백구룡의 이름의 하인은 허겁지겁 달려가 주인 영감을 모셔왔습니다. 그대가 과연 백구룡 선생의 제자인가? 예, 그러합니다. 스승님께서 궤를 보시니 오늘 밤 이댁세색 씨에게 큰 재앙이 닥칠 운명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밤새 불경을 읽어 막지 않으면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니 부디 신방 곁 청마루에 앉게 해주십시오. 주인 영감은 놀랐지만 백구룡의 제자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리하시오. 내 사위에게도 단단히 일러두리다. 해가 기울 무렵 제자는 신방 곁 청마루에 앉아 목함을 열고 법화경 보문품을 꺼내 조심스럽게 첫 구절을 읽어내렸습니다. 밤이 깊어 사방이 고요해졌을 때였습니다. 마당 저편 담장 너머로 웬 짐승이 슬그머니 기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낮게 울리는 으르렁 소리. 제자는 경문 읽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오히려 목소리를 더욱 또렷이 높였습니다. 능히 모든 고액을 구해주리니. 그러자 마당가에 크나큰 그림자가 휙 지나가더니 마루 아래까지 스멀스멀 다가왔습니다. 등잔불에 비친 그것은 눈이 붉게 빛나는 사나운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안으로 들어오려다 경문 소리를 듣고는 다시 담장 밖으로 뛰쳐나가기를 3번이나 되풀이했습니다. 마침내 새벽달이 회를 치며 울자 호랑이는 마지막으로 낮게 울더니 허연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제야 주인 내외는 다리가 풀려 벌벌 떨며 청마루로 달려왔습니다. 도사님. 그 호랑이는 어찌 된 것이오? 제자는 조용히 경문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화는 물러갔사옵니다. 이제 안심하시옵소서. 무사히 일을 마친 제자는 며칠 뒤 다시 고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스승 앞에 무릎 꿇고 그간의 일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스승님, 과연 호랑이가 나타났으나 보문품 경문을 소리 높여 읽으니 3번을 들락날락하다 달기 울자 사라졌사옵니다. 백구룡은 가만히 듣고 있더니 나직이 물었습니다. 허나 그 경문을 읽을 때 혹 글고를 잘못 읽은 적은 없었느냐? 그 말에 제자의 어깨가 조용히 떨렸습니다. 스승님. 사실 너무도 마음이 급하여 한자를 그만 받고 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백구룡은 소리 없이 웃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목숨을 걸고 글고를 이어간 내 정성이 하늘에 닿아 그 집이 화를 면한 것이다. 허나 오늘 밤 다시 누군가 이곳을 찾아올 것이다. 정말로 밤이 깊어지자 전에 만났던 그 호랑이가 서늘한 안개 속에서 걸어나와 마루 앞에 섰습니다. 호랑이는 백구룡과 제자를 번갈아 보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이 내 한 끼 식사를 뺏어가니 참으로 원통하구나. 나는 본디 하늘이 정해준 대로 그 처녀의 순결을 거두려 하였거늘. 당신들이 글고 하나 잘못 읽어준 덕분에 3번이나 마당까지 들어갔다가 끝내 발길을 돌리고 말았지.
그 목소리는 서늘했지만 이상하게도 웃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허나 그 처녀를 살린 것은 크나큰 공을 이룬 일이니 내 그만 미련을 두지 않으마. 그러더니 호랑이는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백구룡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듯 하더니 몸이 환하게 빛나며 바람결에 스르륵 흩어져 버렸습니다. 백구룡은 긴 숨을 내쉬며 제자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보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여 사람의 운명이 얽혀있는 모습이다. 네가 오늘 배운 것은 그 어떤 주역괴보다도 귀한 것이니 평생 잊지 말 거라. 제자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인 채 오래도록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더욱 부지런히 돌을 닦아 스승의 뒤를 잇는 위대한 역학자로 옛날 경상도 고성 땅의 백구룡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은 백시, 이름은 9마리의 용을 뜻하는 구룡이었으니 그 이름처럼 기이하고 신묘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었지요. 어느덧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갑고 깊어 고울의 세도가 양반들조차 그와 마주서면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일 정도였습니다. 그가 낡고 빛바랜 붉은 도포를 걸치고 사랑채에 앉아 주역 8궤를 을조리면 사람의 생사화복이 마치 실타래 풀리듯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그 신통력에 등골이 서늘해진 사람들은 아침부터 그의 집 담장 밖까지 길게 줄을 서서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양반댁마님부터 장사치, 심지어 머슴들까지 백구룡의 앞에만 서면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어 조심스럽게 자신의 운을 물었습니다. 도사님, 제 올해 운세는 어떻겠습니까? 제 아들놈이 올해 장가를 들어도 괜찮을지. 그러면 백구룡은 길고 하얀 수염을 쓱 쓸며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한참을 꿰뚫어 보다가 입을 열곤 했습니다. 올봄의 기운은 좋구나. 허나 가을 설이 내릴 무렵엔 집안에 흉한 물기운이 서릴 것이야. 미리 논둑을 단단히 손보고 문턱에는 판물을 뿌려 애군을 막아두는 것이 좋겠네? 그의 말을 들은 사람이 반신반의하며 집으로 돌아가 시킨 대로 하였는데 그해 가을 정말로 큰 홍수가 져서 온 마을의 논이 물에 잠겼지만 오직 그 사람의 집만은 멀쩡했다고 합니다. 또 어느 날 야망에 가득 찬 한 사내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도사님, 제가 장차 큰 벼슬에 오를 팔자인지 궁금하여 찾아왔습니다. 그 말에 백구룡은 점잖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팔자는 뒷간 지붕에 앉은 까치와 같구나. 곧 내려앉아 허들의 꼭식이나 쪼아 먹을 신세이니 꿈은 크나 큰 벼슬은 이미 물 건너갔네. 그 말을 들은 사내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황급히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기륭화복을 귀신같이 맞추니 고성은 물론 멀리 진주와 마산까지 백구룡의 이름은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밤이면 등잔불 아래에서 주역패를 굴리다 허공을 보며 웃거나 깊은 한숨을 내쉬면 그 곁을 지키던 제자들은 등골이 오싹하여 손이 부르르 떨리곤 했습니다. 이러니 고성 사람들이 백구룡을 어찌 그저 평범한 늙은이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모두 그를 도수를 부리는 신선 같은 사람이라 부르며 경외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스며들던 어느 초가을날 백구룡의 사랑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백구룡은 낮은 책상에 앉아 노란 종이에 붓을 꾹꾹 눌러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밖에서 사박사박 집신 끄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리고 젊은 제자 하나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스승님, 부르셨습니까? 이제 막 24이 된 눈빛에 서리빨 같은 결기가 서린 단정한 청년이었습니다. 백구룡은 수염을 쓸어내리며 제자를 바라보다가 책상 위에 놓인 붉은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내가 오늘 너를 부른 것은 이 편지를 가지고 지리산 청학동에 다녀오게 하려 합니다. 지리산 청학동이라 하시면 그곳은 신선들이 논인다 하여 사람의 발길도 잘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가 아닙니까? 어찌하여 저를 그곳에 보내시려 하십니까? 내가 너를 괜히 제자로 삼았겠느냐. 그 청학동에는 최고운 선생과 은단대사라는 분이 계신다. 그분들이 내게 보낼 귀한 바둑돌을 가지고 있느니라.
바둑돌이라니요. 그저 바둑판에 올리는 평범한 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찌 그리 어리석은 질문을 하느냐. 이 돌은 세상 천지의 기륭화복을 살피는 신령스러운 물건이다. 내가 주역의 이치는 다 꿰뚫었으나 이 돌 없이는 하늘의 깊은 뜻까지는 헤아리지 못한다. 내가 그것을 받아와야 한다. 그제야 제자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긴장된 숨을 삼키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스승님, 가르침을 주신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삼천리 먼 길인들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내 그러니 너를 믿지 않겠느냐. 다만 가는 동안은 절대 술자리에 앉지 말고 세상의 시비에도 귀를 막거라.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만 청학동에서 그분들이 너를 반길 것이니라. 제자는 그 길로 붉은 봉투를 옷 깊숙이 품고 고성을 떠나 멀고 험한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멀고 고단했습니다. 산새들은 놀라 날아오르고 낙엽은 바람에 흩날려 걸음을 뗄 때마다 외로움이 발목을 잡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스승에게 배운 주역 글궐을 을조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지차 천지격이라. 획 하나라도 틀리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지. 며칠을 꼬박 걷고 또 걸어 마침내 지리산 자락에 닿았을 때 그의 두 발은 퉁퉁 붓고 집시는 다 달아해져 있었습니다. 허나 그의 마음만은 한결같아 깊은 숲을 향해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리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스승님의 뜻을 받들어 이 먼 길을 왔사오니 신선들이시여 부디 제 앞에 그 귀한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바스락거리는 소립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고 산들바람에 솔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는 마치 나지막한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제자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다시 한번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스승의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청학동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제자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눈앞에 신령스러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소나무는 비단결처럼 곱게 솟아있고 그 사이로 흰 구름이 자욱하여 마치 신선이 사는 세계 같았습니다. 그때 구름 사이로 정자 하나가 보였는데 그 마루 위에서 두 노인이 마주 앉아 조용히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눈썹까지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채 아득한 먼 산을 보는 듯한 눈길을 가졌고 다른 한 사람은 백옥 같은 얼굴에 붉은 도포를 걸쳐 마치 구름이 사람의 형상을 한 듯 보였습니다. 제자는 그들이 바로 스승께서 말씀하신 최고운 선생과 은단대사임을 직감했습니다. 제자가 다가서자 부스럭 소리가 났고 두 신선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서 있는 이가 백구룡이 보낸 제자가 아닌가? 은단대사가 살며시 웃으며 말하자 제자는 정신이 번쩍 들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은 고성 백구룡 어르신의 심부름으로 이곳까지 온 제자이옵니다. 스승님께서 두 분께 이 서찰을 올리라 하셨습니다. 제자가 품속에서 붉은 봉투를 꺼내 두 손으로 높이 들자 최고운이 그것을 받아 펼쳐보고는 은근히 웃었습니다. 역시 백구룡이로구나. 그 사람도 별난 도인이라 하더니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다 하다니. 은단대사도 부드러운 눈길로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저 저기 서서 구경이나 하거라. 우리가 이 바둑을 다 두고 나면 너를 돌려보낼 것이니. 제자는 조심조심 정자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숨을 들이쉴 때마다 속까지 맑아지는 듯 시원했습니다. 두 신선이 돌 하나하나를 둘 때마다 마치 그 돌 하나에 천지의 모든 이치가 담겨있는 듯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넋을 놓고 바둑을 구경하던 제자가 입안이 텁텁해져 혀를 차는데 그때 은단대사가 과일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먼 데서 온 손님이니 이거라도 들게나. 접시 위에는 탐스러운 배 한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자는 황송한 마음에 두 손으로 받아 조심스럽게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그 달콤한 과즙이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마음이 아득해지며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제자는 고작 1시간 남짓 구경했다 생각했는데 최고온이 바둑돌을 탁 놓고는 작은 종이에 바둑알 2개를 싸서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백구룡에게 전하라. 그 사람이라면 이 돌의 참된 가치를 반드시 깨칠 것이다. 제자는 두 손으로 귀한 돌을 받아 품에 넣고 허리 숙여 큰 절을 올린 뒤 숲길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언덕 하나를 넘자 소리뷰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고 찬바람이 살을 내는 듯 매서웠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분명 초가을에 산에 들어왔는데 이제 보니 눈이 내리는 한겨울이 아닌가? 그제야 제자는 자신이 신선들의 바둑을 구경하는 사이 무려 6달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허나 귀한 바둑돌을 품에 안은 마음은 더없이 벅차올라 얼어붙은 산길을 내려오면서도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흘렀습니다. 한겨울 눈속을 뚫고 고성으로 돌아오는 길, 손가락이 얼어붙을 때마다 제자는 품속에 작은 종이 꾸러미를 더듬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마침내 스승의 기와집 담장이 보이자 긴장이 풀리며 두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이 핑 돌 지경이었습니다. 제자는 머리에 눈이 수북이 쌓인 채 힘겹게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스승님, 다녀왔습니다. 백구룡은 사랑채 마루 끝에 앉아 느릿하게 술잔의 향을 맡고 있다가 조용히 제자에게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래. 돌아왔느냐? 아니, 그 몰골은 또 어찌 된 것이냐? 눈속을 얼마나 헤맸기에 손이 그리도 상했느냐? 스승님, 그래도 이 귀한 것은 무사히 가지고 왔습니다. 제자가 하얀 종이에 곱게 싼 바둑돌을 꺼내어 두 손으로 받들어 올리는데 그의 손가락 끝은 동상으로 검붉고 피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백구룡은 그것을 보더니 눈길이 반짝 빛났습니다. 최고은과 은단대사가 기어이 이 돌을 내게 보내주었구나. 백구룡이 종이를 풀어 그 속의 바둑돌을 살펴보는데 그것은 결코 평범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흰 돌은 불빛을 받자 잔물결처럼 안의 무늬가 살포시 움직였고 검은 돌은 심장이 뛰는 것처럼 미세하게 떨리는 듯 했습니다. 좋다. 이제야 나는 비로소 하늘이 내려준 모든 이치를 읽을 수 있게 되었구나. 백구룡은 돌 두 알을 작은 옥합에 넣고는 제자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수고하였다. 너야말로 참으로 큰일을 하고 돌아온 것이다. 아닙니다, 스승님. 저는 그저 숲속에 서서 바둑을 한참 구경한 것뿐입니다. 분명 1시간 남짓 머문 줄 알았는데 돌아오는 길에 눈꽃을 보고서야 6달이 지났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야 신선세계라 할 수 있지. 인간 세상의 하루가 그곳에서는 몇 달, 몇 해와도 같으니라. 내가 그 광경을 보고 왔으니 앞으로는 사람의 기륭화복을 더욱 밝게 볼 수 있으리라. 너 또한 내 뒤를 잇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자의 머릿속이 번쩍 밝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스승과 제자는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 앉아 하늘의 이치를 논했고 마당에는 소리 없이 흰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고성 땅에 봄 기운이 스며들어 담장 및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던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백구룡은 사랑채 마루 끝에 앉아 팔괘가 그려진 종이를 펼쳐두고 조용히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사랑채 문턱 너머로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더니 낯선 사내 하나가 어둠 속에서 성큼 들어섰습니다. 그 사내는 키가 크고 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등잔 불빛에 비쳐 마치 흰 종이처럼 창백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이한 것은 유난히 붉고 선명한 그의 입술이었습니다. 마치 짐승의 피가 묻은 듯하여 보는 이의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백구룡은 놀란 기색 하나 없이 그 사내를 빤히 바라보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그러자 사내가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깊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청춘이 아깝지 않은가? 불쌍하지도 않은가? 그 목소리가 어찌나 낮고 기이하던지 곁방에 있던 제자들이 귀가 쭈뼛하며 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사내는 백구룡과 눈길을 맞추더니
아무 말 없이 몸을 휙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내가 떠나간 뒤 제자들이 식은땀을 흘리며 기어 나오듯 마루로 와 앉았습니다. 스승님, 방금 그 사내는 누구입니까? 저희 귀에는 그저 청춘이 아깝고 불쌍하다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자 백구룡은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들을 것을 들었구나. 그 소리를 들었으니 이제 모른 척 지나칠 수 없게 되었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방금 온 이는 사람이 아니다. 지리산에 사는 큰 호랑이의 혼백이니라. 오늘 밤 충무 어느 부잣집 새색시를 물어갈 운명인데 제 수라상을 받으러 가는 길에 내게 와서 하소연을 하고 간 것이다. 제자들은 얼굴이 창백해져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헌데 너희가 그 소리를 들었으니 어찌 이 화를 그냥 두고 볼 수 있겠느냐. 누군가 가서 그 처녀를 살려내야 할 터인데 어느 놈이 그 일을 맡겠느냐. 한참의 침묵 끝에 젊은 제자 하나가 가슴을 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스승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불쌍한 처녀를 살려내겠습니다. 백구룡은 그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놈이구나. 내 가르침을 가장 깊이 새긴 제자이니 이 일을 맡기기에 더할 나위 없겠다. 그리하여 젊은 제자는 다음 날 새벽 손에 작은 목함 하나를 들고 충무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 목함 속에는 법화경 중에서도 특히 효험이 크다는 보문품 경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흘길을 밤낮으로 걸어 마침내 충무의 큰 부잣집에 다다랐습니다. 그 집은 혼례를 치른 지 이제 막 사흘째라 마당에는 손님들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대문간을 지키는 하인에게 공손히 말했습니다. 나는 고성 백구룡 어른의 제자라 하오. 스승님께서 이 집에 급히 전할 말씀이 있다 하여 나를 보내셨으니 주인 어른을 뵙게 해주시오. 백구룡의 이름의 하인은 허겁지겁 달려가 주인 영감을 모셔왔습니다. 그대가 과연 백구룡 선생의 제자인가? 예, 그러합니다. 스승님께서 궤를 보시니 오늘 밤 이댁 새색시에게 큰 재앙이 닥칠 운명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밤새 불경을 읽어 막지 않으면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니 부디 신방 곁 청마루에 앉게 해주십시오. 주인 영감은 놀랐지만 백구룡의 제자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리하시오. 내 사위에게도 단단히 일러두리다. 해가 기울 무렵 제자는 신방 곁 청마루에 앉아 목함을 열고 법화경 보문품을 꺼내 조심스럽게 첫 구절을 읽어내렸습니다. 밤이 깊어 사방이 고요해졌을 때였습니다. 마당 저편 담장 너머로 웬 짐승이 슬그머니 기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낮게 울리는 으르렁 소리. 제자는 경문 읽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오히려 목소리를 더욱 또렷이 높였습니다. 능히 모든 고액을 구해주리니. 그러자 마당가에 크나큰 그림자가 휙 지나가더니 마루 아래까지 스멀스멀 다가왔습니다. 등잔불에 비친 그것은 눈이 붉게 빛나는 사나운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안으로 들어오려다 경문 소리를 듣고는 다시 담장 밖으로 뛰쳐나가기를 3번이나 되풀이했습니다. 마침내 새벽달이 회를 치며 울자 호랑이는 마지막으로 낮게 울더니 허연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제야 주인 내외는 다리가 풀려 벌벌 떨며 청마루로 달려왔습니다. 도사님. 그 호랑이는 어찌 된 것이오? 제자는 조용히 경문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화는 물러갔사옵니다. 이제 안심하시옵소서. 무사히 일을 마친 제자는 며칠 뒤 다시 고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스승 앞에 무릎 꿇고 그간의 일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스승님, 과연 호랑이가 나타났으나 보문품 경문을 소리 높여 읽으니 3번을 들락날락하다 달기 울자 사라졌사옵니다. 백구룡은 가만히 듣고 있더니 나직이 물었습니다. 허나 그 경문을 읽을 때 혹 글꼴을 잘못 읽은 적은 없었느냐? 그 말에 제자의 어깨가 조용히 떨렸습니다. 스승님,
사실 너무도 마음이 급하여 한자를 그만 받고 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백구룡은 소리 없이 웃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목숨을 걸고 글고를 이어간 내 정성이 하늘에 닿아 그 집이 화를 면한 것이다. 허나 오늘 밤 다시 누군가 이곳을 찾아올 것이다. 정말로 밤이 깊어지자 전에 만났던 그 호랑이가 서늘한 안개 속에서 걸어 나와 마루 앞에 섰습니다. 호랑이는 백구룡과 제자를 번갈아 보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이 내 한 끼 식사를 뺏어가니 참으로 원통하구나. 나는 본디 하늘이 정해준 대로 그 처녀의 순결을 거두려 하였거늘. 당신들이 글과 하나 잘못 읽어준 덕분에 3번이나 마당까지 들어갔다가 끝내 발길을 돌리고 말았지. 그 목소리는 서늘했지만 이상하게도 웃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허나 그 처녀를 살린 것은 크나큰 공을 이룬 일이니 내 그만 미련을 두지 않으마. 그러더니 호랑이는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백구룡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듯 하더니 몸이 환하게 빛나며 바람결에 스르륵 흩어져 버렸습니다. 백구룡은 긴 숨을 내쉬며 제자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보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여 사람의 운명이 얽혀있는 모습이다. 내가 오늘 배운 것은 그 어떤 주역괴보다도 귀한 것이니 평생 잊지 말 거라. 제자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인 채 오래도록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더욱 부지런히 돌을 닦아 스승의 뒤를 잇는 위대한 역학자로 옛날 경상도 고성 땅의 백구룡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은 백시, 이름은 9마리의 용을 뜻하는 구룡이었으니 그 이름처럼 기이하고 신묘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었지요. 어느덧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갑고 깊어 고울의 쇄도가 양반들조차 그와 마주서면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일 정도였습니다. 그가 낡고 빛바랜 붉은 도포를 걸치고 사랑채에 앉아 주역 8궤를 을조리면 사람의 생사화복이 마치 실타래 풀리듯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그 신통력에 등골이 서늘해진 사람들은 아침부터 그의 집 담장 밖까지 길게 줄을 서서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양반댁마님부터 장사치, 심지어 머슴들까지 백구룡의 앞에만 서면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어 조심스럽게 자신의 운을 물었습니다. 도사님, 제 올해 운세는 어떻겠습니까? 제 아들놈이 올해 장가를 들어도 괜찮을지. 그러면 백구룡은 길고 하얀 수염을 쓱 쓸며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한참을 꿰뚫어 보다가 입을 열곤 했습니다. 올봄의 기온은 좋구나. 허나 가을 설이 내릴 무렵엔 집안에 흉한 물기운이 서릴 것이야. 미리 논둑을 단단히 손보고 문턱에는 판물을 뿌려 애군을 막아두는 것이 좋겠네? 그의 말을 들은 사람이 반신반의하며 집으로 돌아가 시킨 대로 하였는데 그해 가을 정말로 큰 홍수가 져서 온 마을의 논이 물에 잠겼지만 오직 그 사람의 집만은 멀쩡했다고 합니다. 또 어느 날 야망에 가득 찬 한 사내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도사님, 제가 장착한 벼슬에 오를 팔자인지 궁금하여 찾아왔습니다. 그 말에 백구룡은 점잖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팔자는 뒷간 지붕에 앉은 까치와 같구나. 곧 내려앉아 허들의 꼭식이나 쪼아 먹을 신세이니 꿈은 크나 큰 벼슬은 이미 물 건너갔네. 그 말을 들은 사내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황급히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기륭하복을 귀신같이 맞추니 고성은 물론 멀리 진주와 마산까지 백구룡의 이름은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밤이면 등잔불 아래에서 주역패를 굴리다 허공을 보며 웃거나 깊은 한숨을 내쉬면 그 곁을 지키던 제자들은 등골이 오싹하여 손이 부르르 떨리곤 했습니다. 이러니 고성 사람들이 백구룡을 어찌 그저 평범한 늙은이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모두 그를 도수를 부리는 신선 같은 사람이라 부르며 경외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스며들던 어느 초가을날 백구룡의 사랑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백구룡은 낮은 책상에 앉아 노란 종이에 붓을 꾹꾹 눌러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밖에서 사박사박 집신 끄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리고 젊은 제자 하나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스승님, 부르셨습니까? 이제 막 24이 된 눈빛에 서리빨 같은 결기가 서린 단정한 청년이었습니다. 백구룡은 수염을 쓸어내리며 제자를 바라보다가 책상 위에 놓인 붉은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내가 오늘 너를 부른 것은 이 편지를 가지고 지리산 청학동에 다녀오게 하려 합니다. 지리산 청학동이라 하시면 그곳은 신선들이 논인다 하여 사람의 발길도 잘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가 아닙니까? 어찌하여 저를 그곳에 보내시려 하십니까? 내가 너를 괜히 제자로 삼았겠느냐. 그 청학동에는 최고원 선생과 은단대사라는 분이 계신다. 그분들이 내게 보낼 귀한 바둑돌을 가지고 있느니라. 바둑돌이라니요. 그저 바둑판에 올리는 평범한 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찌 그리 어리석은 질문을 하느냐. 이 돌은 세상 천지의 기륭화복을 살피는 신령스러운 물건이다. 내가 주역의 이치는 다 꿰뚫었으나 이 돌 없이는 하늘의 깊은 뜻까지는 헤아리지 못한다. 내가 그것을 받아와야 한다. 그제야 제자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긴장된 숨을 삼키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스승님, 가르침을 주신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삼천리 먼 길인들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내 그러니 너를 믿지 않겠느냐. 다만 가는 동안은 절대 술자리에 앉지 말고 세상의 시비에도 귀를 막거라.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만 청학동에서 그분들이 너를 반길 것이니라. 제자는 그 길로 붉은 봉투를 옷 깊숙이 품고 고성을 떠나 멀고 험한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멀고 고단했습니다. 산새들은 놀라 날아오르고 낙엽은 바람에 흩날려 걸음을 뗄 때마다 외로움이 발목을 잡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스승에게 배운 주역 글궐을 을조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지차 천지격이라. 획 하나라도 틀리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지. 며칠을 꼬박걷고 또 걸어 마침내 지리산 자락에 닿았을 때 그의 두 발은 퉁퉁 붓고 집신은 다 달아해져 있었습니다. 허나 그의 마음만은 한결같아 깊은 숲을 향해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리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스승님의 뜻을 받들어 이 먼 길을 왔사오니 신선들이시여 부디 제 앞에 그 귀한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바스락거리는 소립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고 산들바람에 솔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는 마치 나지막한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제자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다시 한번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스승의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청학동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제자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눈앞에 신령스러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소나무는 비단결처럼 곱게 솟아있고 그 사이로 흰 구름이 자욱하여 마치 신선이 사는 세계 같았습니다. 그때 구름 사이로 정자 하나가 보였는데 그 마루 위에서 두 노인이 마주 앉아 조용히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눈썹까지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채 아득한 먼 산을 보는 듯한 눈길을 가졌고 다른 한 사람은 백옥 같은 얼굴에 붉은 도포를 걸쳐 마치 구름이 사람의 형상을 한 듯 보였습니다. 제자는 그들이 바로 스승께서 말씀하신 최고원 선생과 은단대사임을 직감했습니다. 제자가 다가서자 부스럭 소리가 났고 두 신선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서 있는 이가 백구룡이 보낸 제자가 아닌가? 은단대사가 살며시 웃으며 말하자 제자는 정신이 번쩍 들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은 고성 백구룡 어르신의 심부름으로 이곳까지 온 제자이옵니다. 스승님께서 두 분께 이 서찰을 올리라 하셨습니다. 제자가 품속에서 붉은 봉투를 꺼내 두 손으로 높이 들자 최고원이 그것을 받아 펼쳐보고는 은근히 웃었습니다. 역시 백구룡이로구나. 그 사람도 별난 도인이라 하더니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다 하다니. 은단대사도 부드러운 눈길로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저 저기 서서 구경이나 하거라. 우리가 이 바둑을 다 두고 나면 너를 돌려보낼 것이니.
제자는 조심조심 정자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숨을 들이쉴 때마다 속까지 맑아지는 듯 시원했습니다. 두 신선이 돌 하나하나를 둘 때마다 마치 그 돌 하나에 천지의 모든 이치가 담겨 있는 듯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넋을 놓고 바둑을 구경하던 제자가 입안이 텁텁해져 혀를 차는데 그때 은단대사가 과일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먼 데서 온 손님이니 이거라도 들게나. 접시 위에는 탐스러운 배 한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자는 황송한 마음에 두 손으로 받아 조심스럽게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그 달콤한 과즙이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마음이 아득해지며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제자는 고작 1시간 남짓 구경했다 생각했는데 최고온이 바둑돌을 탁 놓고는 작은 종이에 바둑알 2개를 싸서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백구룡에게 전하라. 그 사람이라면 이 돌의 참된 가치를 반드시 깨칠 것이다. 제자는 두 손으로 귀한 돌을 받아 품에 넣고 허리 숙여 큰 절을 올린 뒤 숲길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언덕 하나를 넘자 소리 위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고 찬바람이 살을 내는 듯 매서웠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분명 초가을에 산에 들어왔는데 이제 보니 눈이 내리는 한겨울이 아닌가? 그제야 제자는 자신이 신선들의 바둑을 구경하는 사이 무려 6달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허나 귀한 바둑돌을 품에 안은 마음은 더없이 벅차올라 얼어붙은 산길을 내려오면서도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흘렀습니다. 한겨울 눈 속을 뚫고 고성으로 돌아오는 길, 손가락이 얼어붙을 때마다 제자는 품속에 작은 종이 꾸러미를 더듬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마침내 스승의 기와집 담장이 보이자 긴장이 풀리며 두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이 핑 돌 지경이었습니다. 제자는 머리에 눈이 수북이 쌓인 채 힘겹게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스승님, 다녀왔습니다. 백구룡은 사랑채 마루 끝에 앉아 느릿하게 술잔의 향을 맡고 있다가 조용히 제자에게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래. 돌아왔느냐? 아니, 그 몰골은 또 어찌 된 것이냐? 눈속을 얼마나 헤맸기에 손이 그리도 상했느냐? 스승님, 그래도 이 귀한 것은 무사히 가지고 왔습니다. 제자가 하얀 종이에 곱게 싼 바둑돌을 꺼내어 두 손으로 받들어 올리는데 그의 손가락 끝은 동상으로 검붉고 피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백구룡은 그것을 보더니 눈길이 반짝 빛났습니다. 최고은과 은단대사가 기어이 이 돌을 내게 보내주었구나. 백구룡이 종이를 풀어 그 속의 바둑돌을 살펴보는데 그것은 결코 평범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흰 돌은 불빛을 받자 잔물결처럼 안의 무늬가 살포시 움직였고 검은 돌은 심장이 뛰는 것처럼 미세하게 떨리는 듯 했습니다. 좋다. 이제야 나는 비로소 하늘이 내려준 모든 이치를 읽을 수 있게 되었구나. 백구룡은 돌 두 알을 작은 옥합에 넣고는 제자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수고하였다. 너야말로 참으로 큰일을 하고 돌아온 것이다. 아닙니다, 스승님. 저는 그저 숲속에 서서 바둑을 한참 구경한 것뿐입니다. 분명 1시간 남짓 머문 줄 알았는데 돌아오는 길에 눈꽃을 보고서야 6달이 지났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야 신선세계라 할 수 있지. 인간 세상의 하루가 그곳에서는 몇 달, 몇 해와도 같으니라. 내가 그 광경을 보고 왔으니 앞으로는 사람의 기륭화복을 더욱 밝게 볼 수 있으리라. 너 또한 내 뒤를 잇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자의 머릿속이 번쩍 밝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스승과 제자는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 앉아 하늘의 이치를 논했고 마당에는 소리 없이 흰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고성 땅의 봄 기운이 스며들어 담장 및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던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백구룡은 사랑채 마루 끝에 앉아 팔괘가 그려진 종이를 펼쳐두고 조용히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사랑채 문턱 너머로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더니
낯선 사내 하나가 어둠 속에서 성큼 들어섰습니다. 그 사내는 키가 크고 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등잔 불빛에 비쳐 마치 흰 종이처럼 창백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이한 것은 유난히 붉고 선명한 그의 입술이었습니다. 마치 짐승의 피가 묻은 듯하여 보는 이의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백구룡은 놀란 기색 하나 없이 그 사내를 빤히 바라보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그러자 사내가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깊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청춘이 아깝지 않은가? 불쌍하지도 않은가? 그 목소리가 어찌나 낮고 기이하던지 곁방에 있던 제자들이 귀가 쭈뼛하며 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사내는 백구룡과 눈길을 맞추더니 아무 말 없이 몸을 휙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내가 떠나간 뒤 제자들이 식은땀을 흘리며 기어 나오듯 마루로 와 앉았습니다. 스승님, 방금 그 사내는 누구입니까? 저희 귀에는 그저 청춘이 아깝고 불쌍하다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자 백구룡은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들을 것을 들었구나. 그 소리를 들었으니 이제 모른 척 지나칠 수 없게 되었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방금 온 이는 사람이 아니다. 지리산에 사는 큰 호랑이의 혼백이니라. 오늘 밤 충무 어느 부잣집 새색시를 물어갈 운명인데 제 수라상을 받으러 가는 길에 내게 와서 하소연을 하고 간 것이다. 제자들은 얼굴이 창백해져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헌데 너희가 그 소리를 들었으니 어찌 이 화를 그냥 두고 볼 수 있겠느냐. 누군가 가서 그 처녀를 살려내야 할 터인데 어느 놈이 그 일을 맡겠느냐. 한참의 침묵 끝에 젊은 제자 하나가 가슴을 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스승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불쌍한 처녀를 살려내겠습니다. 백구룡은 그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놈이구나. 내 가르침을 가장 깊이 새긴 제자이니 이 일을 맡기기에 더할 나위 없겠다. 그리하여 젊은 제자는 다음 날 새벽 손에 작은 목함 하나를 들고 충무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 목함 속에는 법화경 중에서도 특히 효험이 크다는 보문품 경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흘길을 밤낮으로 걸어 마침내 충무의 큰 부잣집에 다다랐습니다. 그 집은 혼례를 치른 지 이제 막 사흘째라 마당에는 손님들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대문간을 지키는 하인에게 공손히 말했습니다. 나는 고성 백구룡 어른의 제자라 하오. 스승님께서 이 집에 급히 전할 말씀이 있다 하여 나를 보내셨으니 주인 어른을 뵙게 해주시오. 백구룡의 이름의 하인은 허겁지겁 달려가 주인 영감을 모셔왔습니다. 그대가 과연 백구룡 선생의 제자인가? 예, 그러합니다. 스승님께서 궤를 보시니 오늘 밤 이댁 새색시에게 큰 재앙이 닥칠 운명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밤새 불경을 읽어 막지 않으면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니 부디 신방 곁 청마루에 앉게 해주십시오. 주인 영감은 놀랐지만 백구룡의 제자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리하시오. 내 사위에게도 단단히 일러두리다. 해가 기울 무렵 제자는 신방 곁 청마루에 앉아 목함을 열고 법화경 보문품을 꺼내 조심스럽게 첫 구절을 읽어내렸습니다. 밤이 깊어 사방이 고요해졌을 때였습니다. 마당 저편 담장 너머로 웬 짐승이 슬그머니 기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낮게 울리는 으르렁 소리. 제자는 경문 읽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오히려 목소리를 더욱 또렷이 높였습니다. 능히 모든 고액을 구해주리니. 그러자 마당가에 크나큰 그림자가 휙 지나가더니 마루 아래까지 스멀스멀 다가왔습니다. 등잔불에 비친 그것은 눈이 붉게 빛나는 사나운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안으로 들어오려다 경문 소리를 듣고는 다시 담장 밖으로 뛰쳐나가기를 3번이나 되풀이했습니다. 마침내 새벽달이 회를 치며 울자 호랑이는 마지막으로 낮게 울더니 허연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제야 주인 내외는
다리가 풀려 벌벌 떨며 청마루로 달려왔습니다. 도사님.